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보이지 않는, 또 만져지지도 않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화도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경험적인, 이 땅의 어떤 이성적인 측면으로 그 어떤 것 하나도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는 것 또한 어리석어 보이죠. 시각 장애인들이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들이 사진을 찍는다. 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타임지나 BBC 방송에서 극찬을 한 전시회입니다. 이 시각 장애인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거기에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 있다고 해요. 어, 보이지 않는 그분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이 느껴지는 공기나 또 바람이나 또 어떤 체온이나 습함이나 이런 감촉 또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먼저 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본인들이 느끼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셔터를 누른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람이 보통 눈으로 보고 찍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눈으로 사진을 찍는 작가와는 또 다른 이런 작품들이 거기에 펼쳐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시각 장애인들이 무엇을 보고 사진을 찍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세계가 우리 내면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은 단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모든 오감들, 그분들이 느끼고 또 듣고 냄새 맡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보거든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본다, 모든 것을 경험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내가 왜 이것을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이것을 염려하고 있지? 라는 것을 볼 때 전혀 세상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고 때로는 분노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 스스로가 분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을까? 또, 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나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감격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씀의 순종의 결과는 두 번째 문제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감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다양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게 잘 믿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함으로 시편이 시작이 되는데요.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하나님을 찬양하되 손뼉을 치면서 기쁨의 함성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윌리엄 로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책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성도가 아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다양하게 믿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가 소개되어 있죠.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외치면서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특별히 새벽 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렇게 기도를 중단했던 기도를 다시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가 되어서 이렇게 또 평상시에 안 나오시던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니까 새벽 예배를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막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그런데 참 항상 그것을 보지만 그렇게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이렇게 한 3일 정도가 지나가면 성도님들 숫자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특별 새벽 예배가 지나고 한 주, 두 주가 지나면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이제 나왔던 성도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도를 지속할 동력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기도를 지속할 동력을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당장 그 고기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삶에 직면한 여러 어떤 문제들이 기도의 동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동력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를 지속할 동력은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은 기도의 제목이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로 본다면 우리 기독교보다 더 열심히 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유대교가 그렇고요, 이슬람교가 그렇고, 여러분 불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도들은 이렇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 1000번 이렇게 절하는 거, 그거 한 번 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십니까? 건강한 성인도요, 그 기도 1000번 하는데 8시간 정도 걸린대요. 절하고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있잖아요, 엎드렸다가 절하는 거, 그 7, 8시간 걸린대요. 정상인들도 그거 하면 온몸에 그 몸살이 난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기독교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겁니까? 바로 찬양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가 끝까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매일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매일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당신은 찬양하십니까? 매일 찬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매일 찬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못했던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찬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뭐 예배 때나 뭐 그럴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증거도 여러분, 기도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찬양에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 속에 찬양이 계속 있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 기도도 지속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심령에서 찬양이 사라지면 모든 것에서 힘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점검해야 하지만 더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 내 속에 찬양이 있는지, 내 속에 찬양이 그쳤는지, 이것을 심각하게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시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찬양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선교사들, 전도자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요,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못할 때가 생겨요. 전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생깁니다. 당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들이 뭐 합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저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5시간 정도 그 경찰들한테 잡혀가서 취조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경찰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찬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왜냐하면 경찰이 옆에서 같이 자니까 그냥 침대에서 1인용 침대에 누워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장, 그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으면요, 기도도 살고 전도도 되어지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심령 속에서 찬양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홀로 새벽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주시는 일이 너무너무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수 동행일기에도 자주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새벽을 함께 깨워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종종 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만 열심히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찬양을 잃어버리면 기도의 동력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는지, 하나님의 왕 중에 왕이신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인지를 증거해 주는 중요한 증표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가끔씩 이제 그 뭐 새가족이라든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확연히 표가 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몰라요. 또 가끔씩 앞에서 뭐 웃긴 이야기하면 같이 웃기도 해요. 하지만요, 찬양에서는 확연히 표가 납니다. 그분에게는 찬양이 없거든요. 따라 부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찬양이 없는 거예요. 시편 47편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노래였습니다. 2절을 보면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5절에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의 보좌에 오르신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심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로 그 감격에 겨워서 지금 탄성 소리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와! 우리 보통 스포츠 경기 관람하면 막 어떤 멋진 장면이 연출되면 나도 모르게 막 와! 탄성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이 왕이신 것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면서 감탄의 탄성 소리를 내뱉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지금 계속해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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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거듭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너무 감격에 겹다 보면 그냥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 나올 때 있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막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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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천국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건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땅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해요. 천국에 가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천사들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럼 뭐만 하죠?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래도 이 땅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지만 기도는 이 땅에서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찬양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몸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눈을 뜨겠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 눈을 뜨면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온 직후부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의 삶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천국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속될 찬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연습하는데 그 천국을 연습하는 게 뭡니까?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전도 안 합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교회 봉사 안 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찬양을 계속해요. 그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한다. 그것은요, 이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저는 한 성도가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땅의 것을 준비하는 그분께 저는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써보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아내 집사님은 옷이 수백 벌이나 되어 방 하나에 다 걸어두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떤 권면도 못하는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쌓는 일을 하며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그 목사님의 답답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도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천국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이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있을 때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사랑도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